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이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발견하고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 법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법, 하나님의 법,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에 법이 있지만 대통령도 그 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하네, 무슨 법을 어겼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아래에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알아서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법을 전혀 몰라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아도 나라에서 함부로 막 구제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막 억울하다고 나라에 호소를 하기도 하고 사기당했다고 호소를 당하기도 하는데, 법의 틈새를 교묘히 이용한 악한 것들이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법대로 하지, 아유, 인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요, 아유, 저렇게 서류에 버젓이 이렇게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문구가 빠지고 중요한 도장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서류 한 장을 보고 그것이 법대로 된 줄 알고 믿고 갔는데, 가보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틀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 서류가. 그러면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 그러한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동산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뭐 주주택 아파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그 사람들이 막 그럴듯한 두꺼운 종이에 그럴듯하게 막 보내요. 그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진짜로 그 기업이 선정된 것처럼 막, 근데 나중에 보면요, 법에 걸리지 않은 문구를 써요. 거기에 이제 선정 문구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읽으면 그것이 확실한 줄 알게 문구를 교묘히 만들어서, 그런데 법에서는 그거는 정확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렇게 법을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법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망해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망한다라는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우리가 해야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사기쳐서 우리의 마음, 영적인 그 주신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기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거기에서 사기 안 당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명확한 법이 하나 있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건 내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행하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법들은 성경에 많아요. 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런 법도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수많은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그 구약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 그 성경에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강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는 비참한 기근과 공격과 전쟁을 치렀다라는 말씀이 구약의 버젓이 나와요. 저는 그 에레미야를 읽을 때 열왕기 하 25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자주 언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 나중에 회복시킨 여호와긴 말고 시드기야가 사로잡혀 가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면서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유다가 망한 유다 백성이 다 끌려간 때 왕이 시드기야거든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때 그들이 왕을 바벨론 왕에게도 끌고 가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에게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우리가 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면 악한 것들의 종이 되는데 내 아들들이 죽는데요. 저는요 제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 안에 이루려고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제 아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아들이 없었으면요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 쫓아가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민족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 민족성 때문에 북한이 안 망하는 것 같아요. 내 자녀에 대한 나보다 자녀에 대한 내 핏줄에 대한 그거.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참 좋은 민족성 아니에요? 제가 아들을 봐서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쫓아가는 것을 가끔은 힘들고 가끔은 지치고 가끔은 십자가가 무겁고 가끔은 좀 십자가를 떼어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날마다 내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쫓아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제 아들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믿음의 가문, 내 믿음을 그대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약속하셨거든요. 자녀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의 복은 상속된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상속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제 대해서 제가 끝났더라면 적당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만 하나 복 받고 이제 주위에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만 복을 받는다면 아들만큼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아들만큼 사실은 주님은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저는 아직 그 마음이 안 돼요. 아들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 돼요. 아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성도들을 위해서는 한번 갸우뚱하게 돼요. 저는 근데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을 때 먼저 아들들이 죽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목회자들의 아들이 죽는 걸 많이 봤어요. 영으로 죽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원대학교를 나왔어요. 거기는 감리교 신학대학의 모교예요. 그래서 신학대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아들도 있고 막 이래요. 저는 피아노과니까 미팅이 막 수도 없이 들어와요. 근데 거의 다 거절해요. 신학대생들은 피아노과 아이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기피 대상 1호기 때문에 안 만나요. 근데 어떻게 우연을 가장해서 이렇게 막 만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몇몇 친구들은 목사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완전히 회사 CEO예요. 어느 교회 다니냐? 교세가 어느 정도냐? 집안에 목사가 있느냐예요. 근데요. 그들의 생활이요. 세상 남자애들보다 훨씬 문란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쓰실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만난 그 모든 신학대생들은 대부분 영이 다 죽어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 소개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 큰 교회 목사님들 아들들이어서 그랬는지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신학대생들이 또 있었겠죠. 그 중에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 남편을 만나니까 아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도 있구나 싶어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랬어요. 그 제가 그때 대학교 때 만났던 그때 그 사람들은 좀 그랬어요. 이 우연히 이 말씀을 듣는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회심을 저처럼 저도 그때 그랬어 놀았으니까 변화받아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계시면 되게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그 수많은 목사님 아들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목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예요. 마귀들이요. 목사는 훨씬 더 괴롭혀요. 훨씬 더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목사가 하나 서면 교회가 하나 서는 거고 교회가 하나 서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어져 가버리거든요.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지어져 가고 우리의 후손들이 지어져 가고 우리의 피부치들이 지어져 가고 내가 끌어안은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져버리면요 아들이 먼저 죽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절대 지면 안 되겠죠. 절대 지면 안 되겠죠. 강권사님이 지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같이 무서운 일이 어딨어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은요. 대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들과의 전쟁이 쉽겠냔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내 십자가 하루 앉으면 안 될까요? 하루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갔어요. 하루 벗어나면 끝장인 거예요. 그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뭐냐면요. 제가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당한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두 눈을 빼버린대요. 두 눈을 빼면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볼 수 없고요. 성경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법을 볼 수 없어요.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노수로 결박을 당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요. 그것이 바로 죄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는 구약의 시드기야나 구약의 왕들이 진 거는 죄의 법이야. 근데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이건 속사람으로만 따라갈 수 있어.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그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전백승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마귀를 다 물리치셨거든요. 마귀가 예수 이름 앞에 다 멸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옛날에 제가 미치어갖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속으로 얘기해도요. 잠잠해져요. 숨어요. 마귀가 숨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마귀도요. 여러 질이 있더라고요. 여러 질이 있어요. 아주 그냥 약해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그 애들은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도망가요. 그리고 이미 도망가요. 그래서 무당이 우리 집 앞에 이사를 왔는데 무당이 구슬을 못하겠다고 다시 이사 갔어요.
그냥 믿음의 집이 있는 집 옆에 이사 와가지고 똥 밟은 거죠, 무당이. 신이 안 오는 거예요. 자, 걔 신은 약하니까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바로 구슬하는 게 제가 너무 재밌어서 맨날 그 우리 마당에서 이렇게 내려다봤거든요. 그리고 걔네들 사탕 막 올려놓고 있고 그 사탕 얻어 먹으려고 맨날 갔는데 나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맨날 그러더니 이사 갔어요. 그런 귀신이 있고 어떤 귀신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져서 안 나가려고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이 귀신이고 그 귀신이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지요. 나간 척해요. 없는 척해요. 속에 없는 척해요. 참 그런 거. 그리고요 제일 센 마귀는요. 그 모든 위에 있는 사령관 같은 마귀예요.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요. 끝난 거예요. 십자가로 멸해버리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속으로 외치면서 방언기도 하는 거는요.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법을 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죄를 몰아내는 일이고 육신의 것을 죽이는 일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법만 내 안에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못 이룰 것도 없고요.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도 없어요. 그것을 우리 안에 이루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행복한 교회예요. 왜냐면요. 딱 3명이서 예배드려요. 주일날 뭐 가끔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하지만 이제 저녁 이렇게 기도회는 딱 3사람이 드려요. PT를 가르치는데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리 아들 PT 체조, PT를 이제 1대1로 붙은 거예요. 1대1 PT는요,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거의 제가 돈백을 줬어요. 그 PT 강사한테.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도 돈 아까워서 가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때인가 자기가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이제 PT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요, PT가 3대1로 바뀌잖아요. 그럼 값이 뚝 떨어져요. 타임당 돈을 내는데 값이 뚝 떨어져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PT, 그룹 피팅이 있더라고요. 그건 3만 원에서 이렇게 얼마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요, 그리스도께 1대1 PT를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의 특공대예요, 말하자면. 제대로 움직이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훈련을 그룹으로 시키시는 게 아니라 1대1로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의 훈련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해가 내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이 저녁 예배를 성경 통독으로 가져가시고 제가 공예배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바르게 세월이 지면요. 질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요. 그대로 고여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요. 영계는요. 멈춰있지 않아요. 이 세상도 계속 발전하잖아요. 뭔가 변화되잖아요. 계속 뭐가 세워지고 뭐가 달라지잖아요.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선이 더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요번에 24년도에 무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딱 정예 멤버를 하나님이 딱 모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1대1 PT를 시키는, 가회를 시키는, 여러분 1대1로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밀착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음을 깨달아 알으셔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지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는 속사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 주님을 잘 쫓아가서 내 자녀와 내 자자손손 복음의 나무를 뿌리 깊이 박는 믿음의 가문이 될 뿐만 아니라 눈을 밝히 뜨고 보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고 법을 알아서 속지 않는 자 되어지시는. 그래서
결박당해서 이리저리 죄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아래 있도록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백합교회를 세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깨어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밝히 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에서 보화를 캐내게 하시며 영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